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분 좋고 승리하시고 행복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도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고역을 치르면서까지 인내해야 될 그 일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언약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승승장구한다는 말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수아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와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10장 33절 보십시오.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나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온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왕, 다른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돕겠다는 이 게셀왕 호람이라는 사람, 그 군대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멸하십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 사람이 멸망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십니다. 다시 34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에서 싸웠다. 에글론. 그들도 똑같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 35절 끝에 봅니다.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대상은 다르고 상대편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36절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웠다. 그리고 그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반복됩니다. 이전에 했던 그 성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그렇게 바친 것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승리하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늘 패배가 반복됩니다. 멸망이 반복됩니다.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진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또 39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39절 끝에 보십시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순종해 본 사람은 생소합니다.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순종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그 순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경력이 됩니다. 이력이 됩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점점 이스라엘과 여호사와 그의 백성들은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멸당하는 그들은 보십시오. 어느 누구든지 대적하면 패망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맞서면 망합니다. 사단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은 절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되고 진멸됩니다. 계시록 21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싸움은. 또 대상이 바뀝니다. 또 지역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사단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늘상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계속 싸울 터인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통이 깨지는 것과 발꿈치 조금 따끔하고 아픈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단마귀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사단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조금 아프게 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승승장구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조금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조금 힘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4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성취됩니다.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 42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순종하며 현장에 가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이틀 가지도 않습니다. 2번, 3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빼앗았으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출전해서 진군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다시 그들의 본부가 있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줄로 확신합니다.